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10일가 공부인데요. 벌써 우리가 10일가를 2번이나 했고 오늘 마지막 3번째로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0일가 제목인데요. 10일가 제목은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까지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10일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 텐데요. 마지막 10일가의 포인트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1번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이동했다? 마게도냐로 이동했다. 2번 그 이후에 바울의 발걸음은 어디? 아가야로 이동해서 거기서 기록한 편지가 뭐다? 로마서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행,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헌금을 모아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나는 이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었죠. 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 감옥까지 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남아있는 바울의 서신서들 정리하면 10일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요, 늘 바울을 추적했던 눈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해로로 오지 못하고 육로로 돌아오게 됐었잖아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오랜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60페이지 반가로 3번 예루살렘 도착 분위기 살벌함.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먼저 보기 전에 제가 본문을 먼저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 누가 또 함께 간 거예요? 누가가 함께 간 거죠. 자, 그리고 갔더니 18절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것은 간단하게 한 절로 얘기했지만 사실 무슨 내용이에요? 1, 2,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셈이겠죠. 자, 자신에게 한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은 그들이 들었도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뭐예요? 야고보의 무슨 제안이에요? 여기에 율법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으니 가서 결례를 함께 하십시오라는 정결의식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에서 활동하는 동안 바울이 율법은 필요 없어요, 할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다녔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야. 그런 잘못된 소문에 대해 우리 오해를 좀 없앱시다. 그래서 바울도 정결 예식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한 거죠. 자, 이 권면을 듣고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합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 중 유대인 때문에 당한 위험이 무척 많았습니다. 화살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역부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찾은 이 사나이, 뼈를 깎는 위험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외치던 사나이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정결의식을 행하다니, 아무리 융통성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토록 율법 이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던 그가 또다시 정결 귀환을 위해 예물 바칠 날을 등록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워크북 161페이지 4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반가로 1번,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고소됨.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예루살렘 환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27절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때부터 있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결 예식이 끝나갈 쯤에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은 다음에 폭동을 일으킨 거죠. 계획된 폭동이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씌운 거예요. 자,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신문하고 벌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 몇 가지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 신문하고 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했더라는 거죠. 자, 이방인은 성전과 그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위반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라는 것이 당시 성전 앞에 붙여 있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죄를 범했다고 몰아붙이면서 이들은 법정 판결이고 뭐고 없이 바울을 현장에서 바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급히 달려온 로마의 천부장이 이것을 멈추게 하고 바울은 이때 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할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죠. 유명한 바울의 개인 간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제가 말하게 좀 해주세요.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신도 유대인임을 나타내면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더욱 집중해서 깜짝 놀라서 듣는 거예요.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사울이었을 때, 청년 사울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죠.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열심이었는지 공문까지 받아서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게 할 거예요. 라는 열심이 제게 있었죠. 6절, 그런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가 아는 다메섹 회심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가르쳐 주리라. 12절,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17절 보시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0절 무슨 얘기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사울, 청년 사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었던 본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죠? 다메섹 회심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방 선교의 부르심을 갖고 열방으로 나갔습니다. 라는 게 바울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22절, 자, 여기까지 말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랬더니 로마의 천부장이 24절,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저렇게까지 난리인지 신문을 하려고 해요. 25절, 그랬더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슬쩍 얘기해요. 너희들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죄도 모르면서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형식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집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22장 30절 보시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 산헤드린 공회, 정식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재판인 거죠. 23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즉 이 사람들을 늘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도 고발했고 예수님도 죽이려 했고 지금 바울도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네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 이런 반응인 거고,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때요? 뭐? 바리새파? 부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믿는 것도 달랐고 야당과 여당처럼 항상 반대였으니까요. 7절 보시면요. 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이 다 있다. 저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10절 이로 인해 두 그룹 간에 큰 분쟁이 생기니까 로마의 천부장은 어때요? 바울이 혹시나 그 사이에서 다치기라도 할까봐 군인들을 명해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그날 밤에 바울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죽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밤 이 환상을 통해서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로마행을 계시하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워크북 박스 안에 있는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천부장, 유대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이 두 그룹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동일한 정치 세력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밀고 당기면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읽다 보면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지 통쾌합니다. 한 대목 한 대목 자세히 읽어보면 영화를 보듯이 재미있답니다. 바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겠다는 한 계획이 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제에게 항소하면 황제 앞에서도 변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증할 기회를 가질 것을 생각하니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당시의 로마 총독 베스도 벨릭스 총독들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을 기대하십시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구브로 총독을 개종시켜버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묶인 바 되었으나 자유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 노장 거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워크북 162페이지 반가로 2번입니다. 벨리스 총독 때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감금. 우리 사도행전 23장 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23장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기세가 대단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40명씩이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혹여나 이동을 하게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알게 돼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알리게 돼요. 이 로마 천부장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이사랴까지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 보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자, 로마 천부장의 이름이죠.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합니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내리고 갔으나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제가 총독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자, 로마 천부장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고 고발할 사람도 총독 앞에서 하게끔 바울을 가이사랴로, 즉 로마의 총독의 공관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시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보시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이번에는 총독이에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의 고소인이 누구래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즉 이 일당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한패가 돼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렇게 대제사장 그룹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처럼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자, 바울이 이런 오해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총독 앞에 서서 이제 얘기해요. 나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일이 없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듣자 벨릭스는 어떨까요?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벨릭스는 판결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사도행전 24장 27절 보시면요. 이태가 지난 후, 즉 2년이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자, 이때가 언제예요? 2년이 지나고 로마의 총독이 누구에서 누구로?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이어지는 순간. 자, 바울은 여전히 어디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 로마의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이번에는 베스도라는 후임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가로 3번 보시면 베스도 총독 때 바울이 황제의 항소,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 결정. 자,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인데요.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또 바울을 고소해요. 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즉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2년이나 지나도. 25장 1절 보시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전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이번에는요 바울에게 물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었죠. 로마 시민인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지난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이 말에 바울은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25장 10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스도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자,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하자 헤롯 아그리파 2세 부부가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됩니다. 25장 13절 보시면요.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예요? 우리 생각나세요? 처음 신약을 공부할 때 예수님 시대 때 대헤롯,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아켈레오 이런 이름들 기억나세요? 그 헤롯 가문으로 내려오는 헤롯 가문의 왕들이죠. 지금 이 바울 이때에는 누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총독이 새로 로마의 총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차 가이사랴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스도는 어떻게 하냐?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이 바울에 관한 일을 헤롯에게 상의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로마 황제 앞에 정말 이를 보내도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바울은 먼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의 일생과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다면 우리가 다 보면 좋지만 그럴 수 없어서 사도행전 26장, 27장이 바로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으로 반가로 4절 보시면요. 이 이후에 바울은요.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보시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이 일 이후에 바울이 정말 배를 타고 이 죄수들을 옮기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해요. 그럼 누가 함께 배를 탄 거죠? 누가가 함께 지금 배를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바울의 가이사랴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요, 아마 누가가 이쯤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판이 2년 동안 보류되는 동안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조사하고 예수님의 증인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자 누가도 함께 배를 타게 된 거죠. 자,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자, 바울은 그토록 로마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거기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로마행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돼요. 사도행전 27장은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이동하게 되는지 내용인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지명들이 등장해요. 가이사랴 감옥을 출발해서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쭉 이동하는 것. 그래서 결국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가는 길에 풍랑으로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섬에 불시착하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가로 5번 드디어 로마에 도착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지금 누가도 함께 로마에 도착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태래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했대요. 자, 바울은요,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 즉, 앞에는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는 있는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갇혀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옥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로마 1차 감금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 얼마 동안?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감금을 알리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바울의 서신서가 총 몇 권인 줄 아세요? 우리 지금 바울의 서신서가 총 13권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권 공부했거든요. 어떤 편지들이었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에 있으면서 썼던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요. 마게도냐에서 썼던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됐죠. 총 몇 권이에요? 6권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총 13권인데 6권을 공부했으면 지금 아직도 몇 권이 남은 거죠? 7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서신서는 7권이라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7권은 어떻게 어디에 연결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자, 6권의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본문을 지나면서 우리가 연결시켰지만 남은 7권은 사도행전 이후에 이어지게 돼요. 특별히 7권 중에 4권은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갇혀 있잖아요. 셋집에.
요 안에서 쓴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네 통의 편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 네 통의 편지가 어디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1차 감금 상태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편지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통이 남죠. 나머지 세 통은 이 이후에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쓰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요 7건의 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11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62페이지 5번 그 이후에 나머지 바울서신 정리하기. 먼저는 방가로 1번 옥중서신 4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AD 60년에서 62년경. 우리 바울의 옥중서신 공부하기 전에 박스 안에 있는 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셋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결수로 있으면서 그의 소원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이런 방법으로 오게 된 것이 특별합니다. 전천후 적응력,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서 오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노예였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바울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달라는 편지를 쓰면서 옥중서신이 시작된답니다.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다니던 교회 골로새에 한 통 더 보낸 골로새서, 또 그리로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한 통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고가 동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하나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빌레몬서인데요.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했다라고 했죠. 그 중에 노예였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바울은요, 아무래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잘 아는 동역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를 다시 받아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즉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편지 한 통만 쓸 사람이 아니죠. 그참에 빌레몬이 다니는 교회, 무슨 교회였냐?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빌레몬의 출석 교회는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한 통 써야겠다라고 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같은 지역으로 가는 편지가 되죠. 지도 한번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어디로 가는 편지다? 쭉 골로새 교회로 가는 편지다. 두 통이 같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 두 통의 편지를 보내기 위해, 즉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기 위해 지나게 되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뭐죠? 에베소예요. 에베소. 바울은요, 또 그냥 한 통만 쓰지 않겠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3차 때 개척한 에베소에도 편지를 한 통 써야겠다. 가는 길에 에베소에 이 편지를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무엇이죠?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골로새로 가고 에베소서는 어디로 간다? 에베소로 가게 된다. 자, 먼저 이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서 이 세 통의 편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통은 한 사람이 세 통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각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우리가 설명했죠. 내용은 안 봐도 뻔해요. 짧은 한 장의 편지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도망 나온 오네시모, 제가 잘 얘기했으니까 잘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빌레몬서 1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자, 지금 갇혀 있는 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는 거죠. 로마 1차 감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신의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함께 있구나. 자, 우리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가를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 그 우리가에는 디모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함께 인사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요. 제가 간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제가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당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12절 제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 보낼게요. 15절 그가 잠시 도망쳤지만 16절 이제는요 돌아가면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세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죠. 한마디로 오네시모 좀 제발 잘 받아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바울이 누구누구와 함께 문안합니다. 이거는요. 23, 24절은 다 지금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바브라가 함께 있고 마가가 여기서 함께 있네요. 그 마가 기억나시죠?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함께 있네요. 그리고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절의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여기 바울에게 로마에 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골로새 교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도 한 통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는 골로새서인데요. 방금 말했듯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는 거죠. 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편지로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골로새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아마 에바브라가 말해준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말썽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 문제는 항상 시끄럽죠.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빌레몬서랑 같은 동네로 가는 편지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1장 4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제가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러분의 지도자인 에바브라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눠요. 2장 1절 보시면요.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언급합니다.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고요.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교회이기도 하죠.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바울이 보이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면요. 자, 무슨 내용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즉 거짓 선생들, 속이는 자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깨달음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7절 가서 보시면요. 마지막에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우편부였어요. 마치 바울의 사랑하는 일꾼. 그런데 편지 배달 업무를 지금 이 두기고가 맡은 거예요. 어떤 편지를 맡은 거죠? 세 통을 맡은 거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세 통을 누가 들고 간다?
두기고가 들고 간다. 또 두기고 옆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따라가고 있겠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오네시모. 이렇게 둘이 편지 3통을 들고 가고 있겠구나. 9절 보시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구? 오네시모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잘 맞아 주세요. 12절 보시면요.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여러분의 리더 에바브라는 여기 로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절 또 누가 함께 있대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8절 보시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저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바울이 감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3번째 편지는 뭐예요? 에베소서인데요. 이 3통은 지금 어디로 간다? 동일한 지역으로 간다. 아시아 지방으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지는 않겠지만, 자, 에베소서 하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하냐면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활동한 3년의 시간이 함께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에 2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 먼저 도착해서 길을 예비했던 곳.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곳. 아데미 여신 우상이 엄청 심했던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바울이 거기서 3년을 목회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고린도 교회 일로 마음도 많이 썼던 곳. 이런 것들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아마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엄청 반갑고 그가 무슨 내용을 하는지 기대되고 눈물로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골로새서를 쓰고 또 한 통 쓰게 되는 에베소서 같이 써서인지 두 편지는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가정은 어때야 하는가? 남편과 아내, 주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천천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만 한번 보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누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통의 편지를 두기고가 들고 가고 있다. 자, 옥중서신의 마지막 편지는 4번째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 4권인데 이 4권 중에 3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3통을 보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어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나머지 3통과 빌립보서는 우편 번호가 다르다.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울이 언제 세운 교회? 2차 선교 여행으로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는요.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늘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이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인데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참에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함께 인사하고 있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3절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동참해준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예요.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지금 제가 로마에 gat혀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라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 2장의 내용은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요. 2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돌려보낸다고 했죠. 2장 25절 보여주시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가 27절 로마에 왔을 때
헌금을 갖고 로마에 왔을 때 병들어서 죽을 뻔했으나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소식을 듣고 걱정하실까 봐 빨리 글을 보냅니다. 글을 보면 여러분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시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사역할 때 저를 도와준 교회는 후원해준 교회는 당신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16절 제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보내주셨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번에도 또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 제가 풍족하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서 바울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 네 통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편지도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옥중서신 4권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3권의 편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반가로 2번, 워크북 164페이지 반가로 2번 목회서신 3권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죠. 꼭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어요.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로마의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오히려 편안한 듯한 느낌을 받았죠.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가 투쟁적인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2년이 되자 이후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활동을 재개한답니다. 이때를 소위 4차 선교 여행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기록한 서신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목회 훈련을 시키고 계시네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듯이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가면서 대중활동을 하셨듯이 똑같은 전략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하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부터 살펴봅시다. 구약도 그랬듯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목록 하나하나가 다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편지는 디모데 전서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봐도 알지만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후부터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모든 지역마다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수신자가 디모데인 것을 보면 지금은 뭐예요? 바울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 2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풀려난 어느 때인가 이 디모데와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디모데는 어디 있느냐? 에베소에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의 4번째 활동, 그때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흔히 불리는 시간인데 이때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에베소에 디모데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도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네가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단돌이 해줘라 라는 의미로 같이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고요. 2번째 편지는 디도서인데요. 자, 디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편지를 갖다 준 바울을 도와줬던 바로 그 디도입니다. 디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섬 그레데 섬에 있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에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맡겨놓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이 두 목회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 후서인데요. 자, 우리가 왜 디모데 전서를 보고 디모데 후서를 바로 읽지 않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이 로마에서 쓴 편지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거든요. 언제 어떻게 왜 체포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순교한 때가 AD 67, 68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 때였으니까 아마 네로 황제의 핍박 때 그리스도인의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그때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바울의 로마 2차 감금이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1차 감금 때와는 아주 다른 상황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1차 때는 그래도 집이었고 살만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바울이 로마의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마메르타인 감옥에 감금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취나고 더럽고 추운 감옥.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자, 이 디모데 후서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바울은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네요.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 한번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16절 보시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로마에 있을 때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요. 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라고 얘기하죠. 10절 보시면요. 디모데야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여러 가지를 네가 보았지. 내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내가 이고니온 갈라디아 지방이죠.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그때 함께 있었지. 근데 주님께서 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세에도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디모데야 너는 그동안 배우고 보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해요? 이런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이런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성경론으로 바울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6절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죽음을 예상하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9절 보시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보시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구는 하면서 내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재판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받을 때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외로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워크북 165페이지 마무리 글 읽고 바울의 삶을 또 11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3층천을 오르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 그는 회당장이든 철학자이든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헤롯 아그리빠 왕이든 로마 황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굿뉴스를 전했던 용기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이뤄드리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늙은 노종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친구처럼 옷 입고 있습니다. 늙은 바울 마메르타인 감옥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습니다. 겉옷 하나 들여보내줄 사람 없는 외로운 감옥입니다. 전염병균이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바울은 이 흙바닥에 몸을 누이며 잘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육정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여행이 곤란해지기 전 어서 속히 한 번만 더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절망의 빛이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을 고대하면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생을 살아낸 바울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신원의 날에 심판주로 나타나서 가부간 판단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죠. 다메섹의 회심 사건, 다소에서의 시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행, 로마의 감옥, 또 그 이후의 걸음들, 그리고 이 죽음을 앞둔 로마의 감옥.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달려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리라. 우리가 한 주간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바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또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 바울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울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도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도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갈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